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3부자가 나오고 있죠. 노인이 나오고 아비도 나오고 자식도 나오고 그쵸? 손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대와 후손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영화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앞에 말씀은 적어도 앞에 말씀은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손자 손녀를 대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내용이 그냥 절로 이해가 됩니다. 이 아들 딸과는 사실 때때로 티격태격하거든요. 저도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랑 티격태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랑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불효자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손자 손녀 대하는 걸 보면요 정말 끔찍이 아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손자 손녀가 없어서 손자 손녀는커녕 지금 그 아들 딸도 없는데 여튼 손자 손녀가 없어서 그분들의 진짜 마음이 어떨지 아마 이런 거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본인들께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본인께서는 살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미래를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되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되게 특이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뒷부분입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버지랑 자식의 위치가 이거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앞에 말씀에서는 후대가 선대의 면류관이었잖아요.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었잖아요. 아니 이 흐름대로 계속 이어질 거라면 자식이 아비의 영화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아비가 자식의 영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렇게 기록했지? 라고 저는 의문부터 좀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요거 그냥 간단하게 그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룩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얻게 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삶의 열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 어떤 부유함 혹은 이제 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의 이제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타 다른 뭔가가 되겠죠. 뭐 기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이룩한 무언가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룩한 그것이 이 자식이 자라나는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이루었어요. 뭐 부를 얼추 이루고 뭐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랬어요. 그럼 그 자식은 지금 이 자식은 태어났잖아요. 얘는 이룬 게 많이 없지만 이 아이는 누구의 것을 누리게 되죠? 이 아버지의, 이 부모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식이 누리는 가장 1차적인 모든 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네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후손은 선대가 만든 터전에서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선대는 왜 이렇게 후손에게 그 터전을 만들어 줄까요? 당연히 후손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이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후손이 살아갈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과거와 현재를 살아온 이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터전 위에서 이 후손이라는 면류관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그것도 잠언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쵸? 인간 사회에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게 어떤 다른 교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기 기록된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잠언에서도 거듭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후손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의인의 가정에서도 이제 이 후손의 번성하는 것, 후대가 번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복으로도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 잠언은요, 인간의, 그것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살펴봤고 왜 이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지, 왜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다들 아실 겁니다.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2, 24년 출산율 전망 0.67. 뭐 신학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걸 왜 여기다가 껴맞춰 이러면서 이제 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뭐 성경 시대는 농경 시대라느니, 아니면 집안에 노동력이 있다느니, 뭐 현재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느니, 뭐 등등등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할 얘기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집니다. 엄청 많아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요 합계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논의해야 될 게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거잖아요. 큐티가 어쩌다가 이렇게 거창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관련된 것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왜 아이를 우리는 안 낳게 되었을까요?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듯 아비는 자녀의 영화입니다. 과거를 살았던 우리 윗세대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이후의 세대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인프라가 됐든 국가 산업이 됐든 어떤 교육 환경이 됐든 아니면 문화가 되었든 아니면 법과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규칙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후손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손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비판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것만 하면은 애들이 늘어날 것 같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치워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후손이 살 수 있는 나라, 이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조건 중에 하나 정도는 될 겁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만들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의 세대도 또 우리 세대도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